반갑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좋은 곳에 오신 겁니다. 몸을 움직이고 힘을 내어 참석하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강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음에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제목이 나이듦의 신학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나이듦이라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그것은 참 좋아 보이지만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염려가 조금 됩니다. 시작부터 조금 졸리실 수 있는데요. 근데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듦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듦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점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듣기 싫은 주제이기도 해서 우리는 귀를 닫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된 일은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나이듦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2023년이 되고 나서 보았더니 나이듦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멈칫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올해 내가 몇 살이더라? 계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계산도 금방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져서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속으로 한번 각자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023년이고요. 마이너스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빼시면 그게 나이입니다. 더하고 빼고 나이가 잘 계산이 안 돼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부터 나이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4자로 끝나시는 분들, 64년, 54년 혹은 44년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은 작년에 9수였죠. 그래서 올해 앞에 숫자가 바뀌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그 나이가 그대로 갑니다. 내년도에도 생일이 오기 전까지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가 멎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하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일까요? 그런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앞에 숫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졌을 뿐 숫자만 그대로일 뿐 우리의 몸은 여전히 나이 먹고 있습니다. 난 아예 안 들었어. 오늘도 아직 9자야. 9로 끝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거를 조금 나누어서 보시면 남자는 80.5세 그리고 여성은 86.5세입니다. 여성이 오래 사십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죽은 사람, 10살 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20세 때 암으로 죽은 사람,
또 특정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일찍 죽은 사람, 그리고 95세, 105세, 심지어 110세까지 길게 사신 분들을 전부 합해서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여서 길게 사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자연적인 수명이 다한 그런 분들로 제한해서 계산을 하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남자의 경우에 80.5세라는 평균 수명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하면 95세까지 넉넉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입니다. 먼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위기를 잘 넘기신 분, 은퇴를 하면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남자의 경우에 그 위기를 잘 넘기신 분, 그리고 은퇴 이후에 배우자가 살아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95세 그냥 가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거기에 5, 6년을 더 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세 시대를 사실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골골거리면서 100세를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 나이대로 갈 것인지 준비해야 하고 내다봐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셨고 명예총장으로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은 2008년도에 동아일보에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제목으로 쓰신 칼럼입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화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03세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저에게 하는, 거의 기본적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하는 오늘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냥 보낼 시간이 아니고 적어도 30년 이상을 65세를 기준으로 더 살 것인데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듦은 소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삶을 주셨고 오래 살게 하셨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길게 주어져 있는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소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은퇴하면 나의 사명은 끝났다 하는데 어쩌면 새로운 소명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퇴를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은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이듦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나이듦의 시간, 노년에 대하여서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모험과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년은 인생이 정말 풍부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 인격의 완성을 거둘 수 있는 시기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예전에는 폐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딸이 가르쳐줬습니다. 아빠, 그거 아니야. 완경이야. 바뀌었어. 조심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매우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나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이듦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대의 요청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 나이듦을 접근해야 하냐. 재구성한다는 것은 새롭게 본다는 건데 비관적인 모습에서 낙관적인 모습으로,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다, 뭔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은퇴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특히 남자분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굳어있던 것들이 뭔가 큰 충격이 가해져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은퇴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대부분 일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이 되었든 간에 정신 노동이 되었든 간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뒀다고 소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듯 뭔가 새롭게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 삶과 일에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자아를 확장하는 것, 젊은이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젊은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축적된 지혜를 전달하고, 이런 거 어떤가 한번 도전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놀고 먹고 세계여행하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큰 재산이 들어온 사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봤었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생뚱맞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이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인가? 라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젊은 인기 있는 차가운 도시의 남자들, 자상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름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모든 이가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은 이분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지금이 고인이 되신 송혜 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늦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돈을 벌어온다 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은퇴해서 산에 들어가고 뭐 어디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뭐 자연인으로 살아가시거나 해야 되는데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MC를 하셨고 CF 모델도 하셨고 또 TV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료가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의 특산물을 각종의 종류대로 받아온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팬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셔서 자기 동네에 오면 이거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사모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저는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집을 비워준다입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은 2, 3일씩 지방 출장 뭐 제주도 갔다 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자주 집을 비워주니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을 비워주니 뒷바라지 할 필요가 없고 귀찮게 굴지도 않고 쿡쿡 찌르면서 뭐해 그러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예상된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모님들에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냐? 송혜 씨다. 너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은퇴한 남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뭔가 좀 다릅니다. 남자들이 은퇴하면 엄청 외로워합니다. 하는 일이 자신을 규정하는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져서 허전해 하십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여서 성공하고 능력을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지향적인 삶을 대부분은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취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허전하셔서 그런지 내가 말이지 왕년에 말이야, 이제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옆에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어쩌면 이 일을 떠나서, 나를 규정해줬던 이 일을 떠나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따라다닙니다. 외로운데 우리 와이프는 사람도 만나고 신나고 재미있게 지내거든요. 배우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또 배우자를 괴롭히는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1등 신랑감은 송혜 씨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신랑감 1등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달 벌어오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금 프로그램, 보험, 증권, 저축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도 자산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매달 벌어오는 돈을 이길 수는 없다입니다.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들어오는 적금이 있고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30년이 지났더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받아봤더니 그때는 많았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현역으로 매달
받아오는 돈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해지게 됩니다. 70, 80을 넘어서 일하시는 곳이 있다면 엄청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소망과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적으로 같은 양을 벌어오는 돈이 아니어도 무언가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움직여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파트타임이나 도움이 괜찮고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말씀을 드리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75세까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82세까지 저술 활동을 했고요.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 오델로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베르디한테 감명을 받아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96세까지 30여 권을 썼습니다. 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격의 통합을 정말로 이룰 수 있는 시기는 노년의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도전하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있으려면 은퇴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미리미리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 기준으로 40세에서 앞에 숫자가 바뀌려고 하는 그 시점에 너무너무 바쁘지만 나는 나중에 뭘 해야 하지? 고민하고 나는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지? 시도할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이라도 먼저 해놔야 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나중엔 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달라진 시대상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절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네. 보시면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동성이 넘칩니다. 크기와 깊이와 이런 거를 따지면 빛이 있으라 이런 거에 상대가 되지 않겠지만 종류대로 생물들이 물고기들과 새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엄청 헤엄치고 열심히 살고 창공을 날아다니고 짹짹거리고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또 동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번성해라, 날아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이 명령들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힘이 느껴집니다.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요. 열심히 살아라. 그렇죠? 번성하고 날아다니고 생육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살아가는 서식지가 인간들에게 많이 뺏겼다고 얘네들이 열심히 안 사는가? 아니요. 생명의 힘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생명의 힘이 약해지면 얘네들은
약육강식이어서 바로 잡혀 먹잖아요. 야생성을 잃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이 있으면 아무튼 간에 열심히 살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1장 26절, 28절 인간 창조에 대한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생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나오죠.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조화롭고 아름답게 관리해라 이겁니다. 다스리라라는 이런 선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세상이 변했다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가 길어졌고 기력은 딸린다고 이것을 안 할 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 삶의 소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하고 업데이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저는 나이듦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과연 무엇일까?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고 나이듦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느껴야 하는가? 나이듦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나 자신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여전히 다스리는 그 모습이 아닐까? 나부터가 잘 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와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조금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여전히 자녀들 중심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게다가 한 명만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더 잘 키우려고 그러고 더 후원하려고 하죠. 좋아요. 좋은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밖에 나가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에서 살아요.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에 살면 너무너무 바빠서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여인의 남편이고 다른 나라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다른 공동체와 사회와 기업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가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말씀이 현실로 깊이 있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 외국에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녀를 품 안에 둘 건 아니죠. 자녀를 품 안에 두는 경우는 자녀가 백수인 경우입니다. 집안에서 매일 볼 수는 있지만 백수는 싫습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래서 성공해서 나가 살더라도 나가라 제발 훨훨 너의 길을 찾아가라. 심지어 네가 너무 유명해져서 TV로 너의 근황을 내가 확인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의 갈등은 우리에게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교 윤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전에는 아내보다 어머님께 더 집중을 했죠.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친구에게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그 젊은이 말이 어머니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모자 관계를 끊으실 수 없습니다. 안 그러실 겁니다. 아내요? 아내는 한번 헤어지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내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훌륭한 친구다라고 칭찬해 주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여성들이 둘이 싸우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잘 사랑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결 조건이 이 아들이 집을 잘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이 되었건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특히 아드님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한 집에 살거나 옆집에 살아도 잘 보낼 수 있고 미국에 살아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떠나야 되고 잘 떠나 보내야 하고 서로 잘 살아야 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막 하실 수 있는데 옆으로 비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준으로 저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중조부께서 계셨을 때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70세, 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들이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우리 대다수 분들이 100세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십니다. 허전하고 외롭기 때문에 얘네들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얘네들도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는 잘 떠나고 잘 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나부터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자리매김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가장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나이 들어 가지만 배우자가 두 분이 잘 계시다면 자녀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찾아뵙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보면서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한번 안아주고 잘가, 다음 주에 또 봐, 다음 주에 또 보시고 예배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밖에를 봤더니 집착하고 안 떨어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스스로 잘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안으로 들어와서 남아야 하는 것은 부부 둘이 남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집니다. 부부가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새도 많으면 참 좋은데요. 왜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많았고 아내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 성경시대의 이 일부 다처제를 우리 시대에 긴급 도입해야 된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분의 아내도 버겁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노후가 보장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농경시대에나 그랬고요. 우리는 산업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초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자녀로 말미암아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자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한 집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달라진 시대상 중에 제가 약간 이건 제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랍니다. 40%, 응답자의 40%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더 숫자가 낮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조금 높은데 중간치에서 한 40% 정도가 이미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60%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저도 놀라가지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꾸 들어가서 계속 봤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40%는 그 정도만 가족이라고 했어요.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가족이랍니다. 57%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어른이 기르는 강아지보다 숫자가 낮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1년에 몇 번 뵈는 분들입니다. 설날에 세뱃돈 많이 주시면 행복하고 생일 때 만나 뵙고 인사하고 이미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대의 차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화의 변화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명이 그러면은 쟤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겠지만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고 말세다,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러면 그 말 하시는 당사자만 손해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부부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만 남는데 힘의 균형이 이미 사모님 쪽으로 갔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가 신목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때 둘이 잘 살아야 되고 얼른 배우자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되고 나이듦에 있어서 건강과 재정과 연금과 자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과부 효과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게 이제 과부 효과인데요. 이게 배우자와의 사별이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사별이 그만큼 큰 그러니까 충격을 준다는 건데요.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 상실감으로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십니다. 잘 지내십니다. 남편 삼식이 챙기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개인적인 관심사를 누리시고 친구들 만나고 재미있고 신나게 사십니다. 저희 어머님 친구분도 홀로 되셨는데 어떠냐, 잘 지내냐 물어보셨더니 하신 말씀이요. 하늘에 간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 잘 지내.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챙겨 먹지 못하고 꼬질꼬질한 냄새 나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폭이 좁아서 홀로 지내고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남자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살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메기 한 마리 청어 효과 이런 거 아시죠? 여기 수조에 포식자 한 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몇 명은 돌아가실 수 있지만 90 몇 프로는 다 쌩쌩이 살아남습니다. 야생의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서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가끔 핍박도 받고 숨도 좀 죽이고 조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살면 노년의 시간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 연장에는 필수적이다. 집안에 포식자가 있으니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소리가 나를 살린다. 이렇게 여기고, 실제로요, 잔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는 생명소리다. 댁에 가시거든,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내 소리가 생명소리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년 퇴직과 함께 잘 사셔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것은 소명을 발견하고 은퇴를 재구성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단초는 어쩌면 가장 안 되는 곳, 변화된 사회에 따르면 부부만이 남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들은요, 아내의 요구와 부탁을 전혀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아내의 요구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에 보여준 적이 없었다면 더 성공적입니다. 나이 먹더니 철들었구만, 우와, 남편 왜 이래? 아내가 너무 감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자도 나이 들고 있지만 여자도 나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그래 알았어, 이거 해주면 되는 거지, 일주일 있다가 30% 잊어버리고요, 2주일 있다가 절반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갔다,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 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세포 동물이어서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뭔가를 시작하려는데 자신도 없어지고 겁도 많이 나고 뭔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세상은 그대로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뭔가를 시작했어요. 성공했어요. 되네? 이 나이에도 이게 되네? 집에서 성공하면 나가서 뭐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성공 경험을 얻어내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큰 발걸음 잘 내딛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남편을 잘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단순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잘 먹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린애처럼 굴어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내해 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남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분들이 살아야 오래 살아요. 이런 칭찬과 격려와 또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인종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U자 곡선이라 그럽니다. 20대와 30대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시간이 지나면 40대, 50대에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올라가면 삶의 만족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인내하면 좋아집니다. 40대, 50대의 행복지수가 최저에 있습니다. 바쁘죠. 부모님 챙겨야죠. 애들 말 안 듣죠. 이 모든 게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 말 안 듣죠. 그러면 이 실망감이 쌓이고 쌓여서 안 그래도 내 지금 몸이 이상한데, 그렇죠? 빈집 증후군도 찾아오고 완경도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같은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견디시면 좋은 날은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삶의 속도를 줄여나가시는 겁니다. 다운시프트라 그러죠. 이거를 3단 기하였다면 2단으로, 1단으로 옆집 누구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1단이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저 집 남편, 정말 행복해 보였던 어느 집에 말 잘 듣는 애들, 그러나 그 집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건데요. 여기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듦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태풍이 얼마나 많았고 천둥이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비록 나이 들어서 지금 내가 성격이 굉장히 원만해지고 옛날에 그 날카로웠던 것들 다 사라지고 했지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고 햇볕이 쨍쨍거리면서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연그러지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는 것 자체도 쉽게 되는 거 아니고 좋은 나이듦이 들어서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모습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잘 시작해야 되고 아픔 끝에 되는 거고 절박함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 말이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셔서 긴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명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한번 더 도전을 해보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보다 살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 교회 와야 되고 느려도 걸어오고 시간이 더 걸려도 교회 오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교회 오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친구들 자꾸 하늘나라 가고 외로워지고 그럴 때 꼭 친구들 배우자 아니더라도 사명감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홀로 되신 지 되게 오래되셨고 이제 팔순 곧 다가오십니다. 사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명 손 놓으시면 바로 하늘나라 가십니다. 조금 세지만 이런 농담을 하시고 제가 합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명은 우리 이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세.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당연하죠, 훌륭하십니다 박수치고 뒤에 와서 감동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 섬겨주시고 넉넉하시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이듦의 모습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바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허전함과 이런 부분들을 달래실 수 있고요. 새로운 소명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딱 잘 서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고 늙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지 않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노후 준비 별거 없습니다. 배우자 생존에 계시면 그분들에게 잘하시고 특히 이제 남자들 계시죠? 우리 사모님들에게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를 응원하지만 우리 모든 분들의 나이듦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를 통과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생명력 있게 살아가며 계속해서 소명 지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세상이고 길어진 시간이고 적응하기 힘든 속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잘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